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시간 김바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한번 환영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자주 온 것 같아요. 벌써 부흥회 2번 오고 그냥 말씀만 전하러 벌써 3번째 온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이게 가족 같고 또 낯익은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서 목사님 교수님이 저희 교회 다니세요. 옛날 은사 교수님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건물이 없고 이게 미국 교회 같이 이렇게 저희가 새들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교수님 만나서 내가 서 목사 교회 간다니까 우리 교수님이 the best student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교수님 딴 분들한테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안부 좀 잘 전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와서 내가 설교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이 그때는 그건 뭐야 이렇게 또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경기도 부천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이게 이제 부천 그 역이 딱 내리면은 옛날 그 역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에 내리면은 이렇게 술집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를 지나서 언덕을 올라가면은 그 위에 이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희 집 앞에 그 전봇대가 있으면 거기 항상 그 붙는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 포스터가 있는데 뭐냐면은 에? 뭐라고요? 항상 우리 이 피드백이 잘 돼가지고 이 교회는 제가 항상 원래는 제가 마이크를 여기다 꽂아주시면 항상 조카 내려가서 물어봤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소변금지? 그게 소변금지가 아니라 그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포스터에 항상 제 앞에 붙는 포스터에 뭐가 붙어있냐면은 단란주점 아가씨 모집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그거를 항상 올 때마다 그게 붙어 있으면은 거기 항상 그 좀 말이 안 되는 문구가 하나 같이 따라 붙습니다. 뭐냐면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실 아가씨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은 이거는 역설적입니다. 왜? 그 광고를 붙이는 사람도 거기가 가족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광고를 보는 아가씨들도 저기 가면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시고 저희 가는 아주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그 술집 광고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아가씨를 모집합니다라고 서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무리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다 그 좋은 아름다운 가족 같은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은 저기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부르는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마음의 동경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짧은 시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미국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둘 곳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서 뭐 골프를 친다고 나가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돌아다니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 그 700근짜리 그 마음 심장 하나를 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름다운 그 가족 같은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나가서 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을 받아줄 곳이 어디 없을까? 나가서 뭐 어디서 술을 막 마시면서도 내 마음 한 곳을 어떻게 받아줄 곳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바로 클리블랜드 중앙 침례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광고를 붙이세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봇 때마다 좀 붙이시고 다니면 좋겠는데,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전도입니다. 너무너무 아주 투박한 단어,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한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평온합니다. 하지만 나가서 발을 딛고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면은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두 가지 결과가 나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4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무리가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그 무리는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그 순간 그 무리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떤 무리요? 이미 준비된 영혼들은 주님께 돌아와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순순히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 중간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왜 중간이 없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만약에 뭐 100만 원짜리, 뭐 1000불짜리 어떤 무슨 가전제품 하나 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산다 만다, 나중에 산다라는 중간이 있습니다. 집을 하나 계약한다고 봅시다. 저 집 내가 살 거야, 말 거야, 한번 유보해보자가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유한한 어떤 하나의 부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그것에 있어서 그 가운데 지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을 때 글쎄, 나는 중간쯤에 한번 있어 봐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중간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중간으로 가요. 또 한 가지, 사실상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절단된 상태, 댐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은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주 신사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절제된 매너를 가지고 예수 한번 믿어보지. 100에 99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왜? 둘 중에 한 가지, 내가 정확하게 전도하지 않았고, 왜?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정확하게 전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아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교육가, 예일 대학을 창시한 창립자요, 이 신학자가, 이 위대한 목사님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정작 자기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마지막, 그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심판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목회자와 성도들.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심판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우리 서목사님과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내가 목회자로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행했는지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이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인 우리가 여러분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싫어할 거야, 내가 이 말씀을 하면 아마 여러분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상처 안 주려고 설교를 했다면은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큐즈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했다. 무섭죠. 목회자인 저로서는 무섭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목사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곡해해서 들었거나 저건 아닐 거야 라고 했다면은 주님은 또 물으실 겁니다. 쟤는 저렇게 설교했는데 너는 어떻게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무시무시하죠.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저 마음을 쳤던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매너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너무너무 포장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가치와 이 주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에 맞춰서 그걸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잘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가서 여러분이 저기 클리브랜드 쇼핑몰에 가서 큰 십자가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거를 원치는 않지만 그런 분들 한두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는 이런 것과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게 문제였어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가는 데마다 그냥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그분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반드시 무리가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잘 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 잘못 전해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극렬하게 반대하든지 돌아오든지.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렇게 무리가 딱 갈라지는데 거기에 갈라진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몇 가지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마 바울이 시장 같은 데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아마 전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곤서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데 그걸 그 옆에 있던 이 안진뱅이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지에 있었을 때 우리 선교지에 정말 유명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레이 렌치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전단지 돌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아침만 먹고 나가시면 전단지를 이만큼 들고 나가서 그 전단지를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전단지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냐, 그렇잖아요.
그 뭐 전단지 보고 돌아온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하고 저가 같이 방을 쓰면서 제가 지금 이제 그때 60세가 넘었었고 지금은 이미 80이 넘은 이 노 전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런 전단지 돌려서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레이 렌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내가 그 전단지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다.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맨으로 있다가 어떤 할머니가 준 그 전단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단지를 돌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고 믿고 40년째 이걸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을 유심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심히 듣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주목했다고. 그러니까 딱 유심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 뭐랄까 우리 클리블랜드 교회는 이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모든 그 청각과 시각과 미각과 후각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움직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봤어요. 뭘 봤습니까? 9절의 말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저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100년 믿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만약에 한 치의 믿음도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비록 처음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알만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여러분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이 가서 10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딱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갑자기 얼떨결에 그냥 일어났겠죠. 일어서라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 불과 10년 전에 살인자였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그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을 이 살인자요 포악자였던 이 바울은 이제 똑같은 동일한 기적을 그 앞에서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 하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 이런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루이빌은 인구가 1000명이 안 돼요. 한인 인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론상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계산해 보니까 400명이에요. 이론상 그러면 600명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목표는 600명이 600명. 다들 좀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교회 목표는 600명입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클리블랜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800명은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우리보다 3배 많으니까. 여러분 이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듣지 못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 하나가 출판됐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잊혀진 질문. 이 뭐 아직 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나온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서평만 읽었는데 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 뭔 책이냐면은 우리 옛날에 막 많이 놀렸잖아요. 돈병철. 우리 삼성 회장 이름이 뭐예요?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이 죽기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입니다. 근데 제가 참 재밌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2년째 폐암으로 이제 막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84년부터 이제 막 폐암이 걸려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두 달 전에 A4 용지 5장 분량에 24가지 질문을 쭉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공교롭게도 무슨 돈, 경영, 뭐 세계 경영,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쯤이 되면 알아요. 대충 자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잘 알고 있던 그 가톨릭 신부님한테 24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왜 신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묻는 질문이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가톨릭 수자였으니까요.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가는 것에 대한 비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래서 이 장반이, 한번 여러분 인터넷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병철 마지막 유언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글씨가 얼마나 명필인지. 이병철 회장이 물론 설탕 팔던 사람이지만 그 양반이 대단한 선비잖아요. 그 글씨를 또박또박 써가지고 그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글씨만 봐도 나는 이 사람의 그 진심이 전달되더라고요. 정말 진지했구나. 죽기 전에 박희봉 신부님에게 전달됐습니다. 아마 이 신부가 분명히 그 사람이 그냥 보통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딴 사람도 아니고 돈병철,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시니까 쫄았어. 그래가지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정의채라고 하는 사수사한테 이 답을 써줄 거를 요구합니다. 이 양반이 그 답을 쓰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간절히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그 편지를 다시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이병철 회장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거기는 그런 가톨릭 수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도 할아버지 다 이제 하셨으니까 예수 믿으시죠. 그거 외에는 할아버지 지옥 갑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이대로 죽으면 그 많은 돈 다 놔두고 당신 지옥 가. 예수 믿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었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나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넘어뜨려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막 반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한번 건드려주면 넘어질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부담이 되는 건데, 옛날 하용조 목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제가 정말 놀란 건데, 그 하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왔는데 사무실에 이렇게 턱 앉아있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하나 왔더래요. 아주 인상을 쓰고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 상담해 주실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와라, 돌려보냈대요. 안 오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자살했대요. 그 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오늘의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아마 그분의 그 삶을 그때부터 그게 아마 드리븐 됐을 거예요. 오늘 내게 찾아온 영혼, 내일 장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이다라고 마음을 주시면은 그 순간이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머뭇머뭇 거릴 틈이 없어요. 내가 남아있을지 그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 엄마 내가 동생보다 4년 빨리 태어났으니까 내가 4년 빨리 죽겠네? 그랬대요.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말할 때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살 때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정말 처절하게 이 피비린내 나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참 신기해요. 딴 얘기할 때는 절대 그렇게 반대 안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막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끌어냈습니다. 돌을 갖다가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마 뭐 질질 끌고 가가지고 갖다 던져버렸겠죠. 동료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겁 많은 바나바는 도망가 버리고, 뭐 그 옆에 제자들도 다 있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남아서 그 돌멩이 맞고 지금 쓰러진 거예요.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됐습니다. 거기가 끝났습니까? 거기서 끝났나요? 아마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이게 허망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이제 주님의 기적을 바랄 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었는 줄 알았겠죠?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온몸이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은 줄 알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그 다음날 다시 더베라는 곳, 60마일 떨어진 곳으로 또 갑니다. 전도하러. 대단한 사람이죠. 이 말씀, 바울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돌멩이를 맞고 그 일어났다는 저 말, 바울이 일어났다는 저 말, 저 말이 뭐 이제 제가 전문적 용어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자동사이자 타동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딱 넘어지면 자기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자동사예요. 자기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서목사님 와서 일어나 하고 이렇게 세우면 그게 뭡니까? 그 타동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단어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 베드로가 이 다비다 선지자를, 여선지자를 세울 때, 일으켜 살릴 때,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뭐라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누가 일으켜 세웠어요?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겁니다. 다비다는 일어나진 거예요. 성도의 부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다시 일으키사 누군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수치를 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 내면의 이 뿌리가, 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저는 여기 이민 이제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키워드는 그겁니다. 상처. 어찌 그래 상처들을 많이 받았는지, 그냥 막 상처 받은 거 다치면 인구 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막 상처를 5번씩 주고 받고 막 이러니까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고, 많이 교회를 떠도는 분들 중에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육적인 상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같이 생명을 같이 하기로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자기 혼자 그걸 다 당한,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치료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상처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시 더베로 갔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상처받을 거 다 계산하면은 우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나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돌을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돌을 맞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돌로 바울을 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거기 쭉 있었죠. 여러분, 이 두 무리들은 누굴 것 같아요? 이 두 무리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자, 이 두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돌로 자기를 치던 그 사람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자기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전직이 뭡니까? 누가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거기서 옷을 맞고 있는 자였습니다. 불과 10년 전 자기가 돌로 쳐서 그리스도인을 죽였는데 이제 10년 후에 자기가 거기서 돌을 맞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 말, 주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 야,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뉴스그룹 할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워싱턴에 한번 수련회를 갔습니다. 워싱턴 수련회 갔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임신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제가 애들을 다 이렇게 인도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그 머리 큰 애들 중에 4명을 뽑아서 리더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리더를 딱 세워가지고 그 밑에 7명씩 6명씩 이렇게 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밥 먹이고 너희들이 묵상하고 너희들이 하고 이제 다 데리고 다니라고 했어요. 딱 4일이 지나고 오는데 차편에서 거기서 있던 브랜든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난 정말 네가 존경스럽다. 어떻게 우리를 다 이렇게 끌고 다니냐 지금까지. 자기가 6명 해보니까 다 죽이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그 돌로 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가 돌을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저도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안 입고 온 사람들 많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그냥 좀 뭐 그냥 한번 그거 하면 되고 뭐 그냥 이유를 대고 뭐 나 아주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아주 기분 나빠요 하고 막 끊고. 그러면 어이구,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전화해서 막 구차하게 또 그래 기분 나쁘시죠? 뭐 또 그러고 뭐 그래도 한번 오시죠. 그 끊고 나면 내가 무슨 외판원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막 자존심 상해가면서 10년 전에 돌로 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지금 바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돌로 치고 있던 그 사람, 자기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그 사람들 다 우리 옛날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덜 됐을 때 우리가 막 뱉었던 그 말들, 옛날에 누군가가 다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고 참아줬기 때문에 저와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로 그 옆에 또 누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자신의 그 영적인 자녀 디모데가, 약 15세 아주 그 10대 디모데가 숨어서 자기의 그 나중에 영적 아버지가 될 바울의 그 순교의 현장을 그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기력했지만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뒷발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걸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이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거기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디모데 전후서를 다 합쳐놓으면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너도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디모데,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너는 가서 예수를 위하여 죽으라.
이 말 한마디가 디모데 전후서의 총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바울은 그 젊은이에게 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자기가 그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누구한테 한 번도 전하지 않을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저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가짜거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짜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이런 핍박받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현장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면, 내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고난을 내 자녀에게 한 번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영적인 디모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은 곧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며 자기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전도의 이 놀라운 것들을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붕회를 하는데, 제가 공항에 붕회가 아니라 붕회였죠. 그때 그 강사님이 오실 때 픽업을 나갔습니다. 밤에 늦게 이제 비행기로 오셨는데, 제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픽업을 하러 나갔는데 참 정말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봤어요. 재밌는 광경이었는데,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티셔츠에 어떤 사람 얼굴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무슨 유명 탤런트가 오나, 왜냐하면 무슨 젊은 남자 얼굴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막 할아버지도 있고 막 애들도 있고 막 그렇게 쭉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양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고 있는데, 반갑긴 한데 저게 너무 궁금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가자. 우리 나 피곤한데, 그래. 이거 잠깐만 좀 보다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누가 하나가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미군복 입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휠체어 자기가 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다리던 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다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아마 가족들이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손자 와가지고 막 환영하면서 감사하는 거 막 서로 울고 막 이런 걸 내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플랫폼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삶을 마치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딱 갔는데, 그냥 나는 쌩쌩한 모습, 뺨 한 대 안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뽀얀 얼굴로 갔는데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어. 고맙다는 사람 하나 없고. 하지만 바울처럼 온몸이 다 상처,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으로,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이미 없어요. 온몸에는 이미 다 주님을 향한 상처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제 발도 힘도 없어서 걸을 수도 없지만, 그 주님의 그 하늘 아래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군요.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이 클리블랜드 교회에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1년, 6개월, 3개월, 한 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2012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가서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주님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